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참 치열하게 싸우면서 삽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것이 성도의 일생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분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싸우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반드시 이긴 싸움이고 또 이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싸움에서 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만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 인생에 불이 꺼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그 인생에 불이 꺼져서 마치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그가 평생 살았지만은 그 모든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빛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가 어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둠과 싸워서 이길 힘이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불 꺼진 나의 인생에, 도저히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내 삶의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등불이며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길을 밝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인간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다 또는 번영이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니르, 주님은 우리의 니르가 되셔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내 삶을 번영시키시는 분이다. 만약에 주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번영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호세크라고 하는 말인데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호세크의 위험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 줄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몇 번 죽을 수 있었고 어제도 몇 번 죽을 수 있었고, 내 생애에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번영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신 것이다. 다윗은 이런 마음의 신앙의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이 그를 위협해도, 죽음이 그를 협박해도 그 협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 떠난 거예요. 때로는 광야를 떠났고, 때로는 굴 속으로 떠났고, 때로는 높은 바위를 배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다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재시도하는, 다시 시도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등불의 힘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지지하시고 전적으로 이끄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생명의 등불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추고 계신다. 내 어둠을 밝히고 계신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다. 나를 이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실패의 좌절에서 나를 건지셔서 번영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셔서 어둠을 이겨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불행과 실패와 좌절을 이기고 번영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의뢰한다, 히브리 말로 베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기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댄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기대고 내가 적진으로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적진으로 달려갔다. 적의 화살이 쏟아지는 그곳으로, 적의 창칼이 휘날리는 그곳으로 그는 창과 칼의 힘을 의지하고 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지뢰밭과 같이 적진이 난무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 모든 곳에 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직장에도 적이 있고 가정에도 적이 있고 여러분은 모든 사람 만남 속에도 적이 있습니다. 나를 경쟁하는 자, 나를 치는 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그 수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리고 있는 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패기나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담력을 갖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습니다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힘은 전혀 들이지 않는다. 가끔 미용실에 가면 제가 머리를 감을 때 긴장을 하는가 봐요. 이렇게 머리 감겨줄 때 바짝 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라고 자꾸 머리를 감기면서 얘기를 해. 나도 모르게 또 힘을 주고, 힘 주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마 이 머리 감겨주시는 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이번에 힘 안 들여야지, 힘을 안 들이려고 힘을 쓰니까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안 들이려고 힘쓸 것도 없고 힘을 쓰려고 힘쓸 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도 가장 편한 아기는 부모의 등을 믿고 자기를 맡기는 아기예요. 부모는 그 아기 보기를 참 편해하고 쉬워합니다. 근데 저는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아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요. 업어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온몸을 그냥 딱 버둥버둥하면서 뭐 이것 봐라 저거 봐라 이게 뭐냐 저거 뭐냐 물어봐가지고 너무 내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업어주면 가만히 대고 있다 자는데 나는 막 버둥버둥하면서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편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하게 하려고 딱 엎져갖고 막 엎져서 막 힘을 주니까 할아버지 등이 막 밀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드실까? 이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전적으로 기댄다,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발꿈치를 든 것이 믿음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물어보죠.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파느냐고, 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발뒤꿈치를 들고 서서 주여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럽니다. 왜 성경이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고 있는 걸 기록했을까요? 그게 무엇이, 그 제스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의 발꿈치를 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발꿈치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아닌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약에 이 일이 안 되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그 해결할 것을 내가 생각하고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할 것을 궁리하고 그쪽을 한번 해봐요. 할수록 얽히고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꿈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발꿈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 창칼이 쏟아지는, 화살이 쏟아지는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전쟁의 왕이세요.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그 전쟁터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이가 부모를 믿고 자기 몸 전체를 맡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엄마가 여기 멀리 서서 아기에게 이리 와 합니다. 이 앞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 이 아이가 오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이는 앞에 있는 어려움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봅니까? 이리 오라고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손만 보고 그 손만 따라서 아이가 갑니다. 저 손이 나를 받아줄 거야. 저 손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저 손이 나를 안전하게 할 거야. 믿고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안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지만 그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리 온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양팔 벌리신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삶이 안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내 삶 속에, 적진이 우글거리는 내 삶 속에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것은 결코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나를 위해서 달려오는 저 적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달려간다 이 말은 막 돌진한다는 거예요. 돌진한다는 거예요. 겁날 것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 안전하지 않은 한복판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두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욱 안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관계도 완전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도 안전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도 안전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도, 우리 모든 소그룹 모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전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여 자꾸 숨을 곳만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전하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코로나 외에도 얼마나 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돌진하지 않고는, 이 악의 세력을 돌진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그 안에 머물면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 나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또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도 화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장벽, 이런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뛰어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 성벽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내가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상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것을 내가 과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믿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것은 정말 완전한 방패다. 불완전한 방패가 아니라 완전한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경도 믿고 위경도 믿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서 정경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건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양념으로 좀 필요할지는 몰라요. 약간 군것질로 조금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성경 66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방패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성경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부족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공격해 오는 악의 세력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위경에 빠진 나에게 말씀을 보내사 나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내가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씀하시니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그가 말씀하시니 혈루증이 나았고, 그가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가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 해야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진실함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읽어서 믿자. 어떻게 해서 믿자? 읽어서 믿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읽으면 그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읽어서 믿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믿자. 들어서 믿자. 어떻게 믿자? 들어서 믿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평신도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만, 그리고 강도권을 받은 목사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읽은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믿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믿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읽어서 믿자. 두 번째는 들어서 믿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면서 믿자. 그대로 살면서 믿자. 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그의 말씀은 완전한 방패다. 그의 말씀은 진실한 방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는데 아니오라고 태클을 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방패가 되는데 무조건 예. 얘 좀 크게 해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방패시다. 무조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완전한 방패다. 예. 예스. 아니오라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완전한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진실한 방패다. 예. 예.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시면 예. 얼마나 이뻤을까요? 저도 설교할 때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 예뻐요. 아멘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나하고 뭐 감정이나 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멘 열심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지금 나는 이번에 그냥 새한테 물려 죽을 뻔했어요.
우리 김용원 목사는 새가 이쁘다고 찍어서 사진까지 올렸더만 지 장모 죽을지도 모르고 나는 머무르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가 나를 치는 거예요. 2번이나. 뭐가 쳤지? 뭐 홀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만 새가 이상하게 우는 거예요. 뭔 새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새 소리가 메시지가 있는 울음이야. 그냥 울음이 아니라. 너 왜 그래? 그랬어. 너 왜 그래? 나 너 해코지 안 할 거야. 이튿날 나가서 또 한 번 당한 거야, 이 새한테. 근데 그때도 내가 깨닫지는 건 설마 새가 나를 쳤으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새가 나를 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얘가 치다가 날 때 현장범으로 들킨 거예요. 이놈의 새가 나를 왜 치지? 왜 쳤는지 몰랐어요. 난 아무리 봐도 새집이 어디 있다고 막 정장로님이 새집이고 새가 집을 전화가지고 새가 뭐 새끼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뭐 찾아봐서 없더만 보니까 김영호 목사 어떻게 알고 사진을 탁 찍어놨더라고. 지 새끼를 지키려고. 얼마나 그냥 이 새가 막 그냥 자기를 방어하는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면서 이 새가 자기 자식을 지키려는 데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새도 저렇게 새끼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부모도 새끼를 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부모 대 자식 내비려는 부모 참 이상한 부모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실까 이 생각을 했는데 김용호 목사가 그냥 막 카톡에다 올렸길래 봤더니 은혜가 되길래 나도 할렐루야 그랬지. 아멘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이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진실한 방패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괜찮아 해. 믿으면 안 되잖아. 난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좋은 말이잖아. 더 좋은 말 해주는데 왜 이렇게 꺼리끼가 막 껄쩍지근하게 말해. 다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독하니 사랑합니다. 어떻게 인간을 믿습니까? 인간의 마음 조속으로 변하는데 오늘 다윗이 터득한 것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내가 갖고 있는 힘도 부귀와 영화도 권력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그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인도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데리고 간다 이런 말인 줄 알았더니요. 나타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기 나타르. 이 나타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해방시켜준다. 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나를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나를 가난에서 끌어주시고 나를 상처에서 끌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주의 인도하심이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가려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모든 불행과 할 수 없는 역경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장벽 앞에서 이 모든 장벽을 해방시키시는 거고, 할 수 없는 조건들을 해방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끌어주시는 것이다. 저도 나물 뜯으러 가서 나물이 없을 때는 한번 불러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쫙 하는데 지팡이를 놓쳤어요. 지팡이가 쫙 미끄러져 저 밑으로 떨어져 가는 거야. 저 지팡이를 주워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지팡이 없이 못 당기니까 할 수 없이 지팡이를 잡으러 가는 거야. 지팡이 따라서 지팡이가 가는 곳으로 갔더니 지금까지 없던 나물이 거기 그냥 콱 쌓여가지고 해방됐지. 나물 없는 불쾌감에서 해방됐지. 얼마나 불쾌하다고. 산에 올라가 나물 없으면 얼마나 불쾌하고 짜증나는지 몰랐는데 팍 불쾌함이 해방되어갖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박권사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거 뜯는 거야. 막 바빠가지고 나 뜯는데 왜 불러 없어. 막 내가 뜯는 거야. 그러고 또 경쟁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뜯나 얘기하려고 열심히 뜯는 거야. 여러분, 정말 주의 인도하심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길에서 되게 하시는 길로 해방시키는 거다.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끌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를 죽는다고 했어도 아무 곳에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이 늘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찬양한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안 된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고통을 줄 때에 주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게 하신다. 어떤 것에도 어렵지 않도록 자유로운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도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이 뛰는데 보통 뛰는 게 아니에요. 암사슴 발은요 앞으로 쫙 뛰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발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잘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 점프가 잘 되는 게 암사슴 같이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프를 잘해야 돼요. 자꾸 내려가 자꾸 신앙을 그냥 밑으로 내려가 하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삶을 거슬러서 점프팍.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점프팍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 점프팍 올라가 점프팍. 힘들다고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방패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방패이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저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편하게 하신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편하고, 찬양을 안 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이 편하고, 교회를 안 오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는 것이 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하향선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높은 곳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상처들 위로 나를 인도하신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나의 상처들 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를 보고 도망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보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나의 상처를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상처를 대면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높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장소로 인도하셔서 나의 아픈 상처를 마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아픈 상처를 피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아픈 상처를 마주보고 대면하여서 그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갖가지 은사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는도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활을 당길 수 있도록 활싸움을 가르치신 하나님이시다. 활싸움을 가르치는 하나님, 양궁을 가르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활커녕 이 새총도 잘 못 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활을 잘 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화살이다. 다 같이, 기도는 화살이다. 화살을 쐈는데 어디가 맞아야 돼요? 화살이 어디? 표적에 딱 맞아야 되는데 표적을 빗나가. 다 같이, 이것을 죄라고 한다. 기도에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빗나가. 이거 뭡니까? 자기 뜻대로 구한 거예요. 욕심으로 구한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맨 먼저 기도하실 때는 기도하기는 자기를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기도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진도지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잘 맞추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한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잘하려고 이 기도는 못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해라.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면 최고예요. 그 쓸데없는 기도, 그냥 남 욕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기도해도 좋은 기도를 하셔야 돼. 사람이 미울 때는 기도 잠깐 쉬는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기도하다 엉뚱한 기도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식 그 욕할 뻔해서 까뜩했으면 자식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는 저 사람 어떻게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람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기도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고 요리를 하는 사람은 나쁜 음식을 만든 것처럼 나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비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항상 부드럽게 지켜보시고 나를 늘 받아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나에게 늘 기대하시는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내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부터 정말 대단한 싸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별론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받아주신 그 온유하심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커졌습니다. 내 삶의 보폭이 커졌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자국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보폭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내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기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온유하심이 내 걸음을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보폭을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생명의 등불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두운 적신호가 들어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주님, 우리의 등불이신 주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상처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보폭을 넓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